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다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 사이에 친교와 말씀이 나타났고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정을 이루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영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 물질적인 변화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의 위력을 믿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통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지상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가 열린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동산을 꾸밀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꿈꾸었죠. 그러나 이 지상에는 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할수록 세상은 어떻습니까? 낙원 같은 것도 악이 또 같이 공존하면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는 타락해버립니다. 화려한 문명은 또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세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같은 죄인들,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들이 여기에 우리가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새 사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으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기쁜데도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나누어주는 일이 생기게 되고 구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귀가 돌격하고 우는 사람처럼 버티고 있는 한 그런 일들, 공동체 사회가 천국을 이룬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초창기 설립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설립교인. 그들은 재산도 있었고 신앙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던 부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에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구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구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욕심이 가득해서 구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제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구제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구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나바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존경받고 싶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을 이제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구제에 쓰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전혀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금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밀한 속에 이 부부들이 돈을 얼마를 감추었더라. 자기를 나도 좀 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 차이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뭡니까? 엄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르게 나만 알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너만 알면 안 되냐? 이렇게 속삭이게 되겠죠. 비밀스럽다. 그러니까 너가 엄밀하게 좀 감춰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버리고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 속에는 그 영을 아무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그 거짓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부부일까? 그들은 초대교회 설립교인이었고 땅도 많은 그런 부자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체면이나 형식으로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자신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느냐.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이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만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야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신앙의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모든 시선을 집중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 전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아니 우리가 헌금을 10원 하면 어떻고 20원 하면 어떻고 100원 하면 어떻고 10,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보느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은 상처가 안 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미워할까? 나는 저 사람이 안 미운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거 전혀 우리는 무시하면서 가면 됩니다. 뭐라 하든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면 우리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신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기쁨과는 덜떤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간적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걸어서 화낼 때는 화내라 네 인간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할 때는 불평 막 해뿌라. 그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를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악한 영이 나를 시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안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성령이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시기해라, 한번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라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영웅심이 자꾸만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속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 부부 곧 판 사람하고 산 사람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가 아깝지 않느냐? 얼마를 감춰도 너는 자식이 있고 지금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하는데 너도 좀 써라. 아무도 모르니까 땅 판 돈이 그게 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악한 영은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지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의 돈을 받고 하나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한 사람하고 내하고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입만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다짐하자. 야,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파니까 이걸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받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까요? 전혀 속지 않았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인 사탄이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 들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대로 당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함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대하지 못합니다. 그 영적 권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눌리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인이나 기도하는 남편이 무섭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서 거짓 영을 심으려고 했던 이 마귀의 세력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 기쁨을 갖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부글거린다면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세요.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께 향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구는 뭡니까? 거짓말, 거짓된 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거짓된 행위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죠. 자꾸만 입에서 거짓말이 막 나옵니다. 나는 보지도 못했다. 나는 듣지도 못했다. 만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죄를 가려려고 하지만 가려집니까, 여러분? 안 들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 인격적으로 매도당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투명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경계할 문제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태도, 거룩한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자식들을 그냥 훈계시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버리고 강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픈 채찍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것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을 장사하니. 초대교회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장례 문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금방 떠났다고 금방 장사한다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참 그 시대 배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지금 시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속겠지. 속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인격 안에 사탄이 좀먹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내 삶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이 손대한 일과 발자취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성령의 언어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소개해 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라.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내 천하 몸이 이르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 분노의 영이 떠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이 충만하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앞길에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슬기롭고 감당하고 욕심의 영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거신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